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살이 터져나온 나병 환자들은 짐 밖에 격리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의 믿음. 이렇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주제,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Luke chapter 17 verses 11 through 14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Now on his way to Jerusalem, Jesus traveled along the border between Samaria and Galilee. As he was going to a village, 10 men who had leprosy met him. They stood at a distance and called out in a loud voice, Jesus, Master, have pity on us. When he saw them, he said, Go,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nd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아멘. 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실 때 일어난 일인데요. 먼저 지도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그 이스라엘은 남쪽부터 남쪽의 유대, 주디아,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이렇게 북쪽의 갈릴리, 이렇게 남쪽부터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유대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중심 지역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유대 사람들, 이 예루살렘을 끼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 그 북쪽의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이방인의 땅, 또 비천한 땅으로 여기면서 굉장히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 한 마을에 들어가심으로써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신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그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 가운데 깨끗함을 받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Verses 15 and 16.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One of them, when he saw he was healed, came back,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He threw himself at Jesus' feet and thanked him, and he was a Samaritan. 아멘. 그러니까 10명 중 한 사람, 그 제사장에게 가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10명 중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면서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Verses 17 through 19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Jesus asked, were not all 10 cleansed? Where are the other 9? Was one found within and give praise to God except this foreigner? Then he said to him, rise and go,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그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른 9은 어디에 있느냐? 네. 그럼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10사람,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만 지금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나눌 보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 말씀 이전에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잇는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죠?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이 9명의 사람들은 나병이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런 9명을 보면서 우리 감사를 잊지 말자. 우리도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항상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범사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이 감사라는 주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그러나 감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인 19절을 다시 보시면 19절에 예수님께서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제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인 겁니다. 먼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9명은 어디로 가버렸고요. 한 명 사마리아 이미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도 가장 마지막에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 너무 성급하게 우리 정말 9명처럼 감사를 잊지 말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자. 네,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항상 감사하자라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고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다른 9명은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께 돌아왔는가?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이 이 말씀의 핵심 주제라는 것은 이미 15장, 16장부터 쭉 그 맥락을 살펴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 정말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15장과 16장의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해 오셨어요. 15장에 잃었다가 찾았던 그 비유 기억나시죠? 또 그 16장에 한 사람이 불의한 자가 되므로 여러 사람이 공짜로 빚을 탕감을 받았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다 빼앗긴 거지가 되어 구원을 받았던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기억나시죠? 이 모든 비유들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이었죠.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구하는 사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야.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겨자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겨자씨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믿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자신이 무엇이라고 고백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예,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15, 16, 17장을 쭉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의 이 주제도 사마리아인에게 임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 도대체 그가 무슨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오늘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왜 다른 9은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9명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기적을 경험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이 9명은 분명히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고요. 또 이 사람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부어지니까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을 풀어갈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도 정말 이런 참된 믿음,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는 오늘 사건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인데, 생살이 터져나온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에 격리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오늘 나누었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질문이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왜 10명의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셨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로 나병 환자들을 고칠 수 있으시잖아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다른 사건, 그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안수하시고 그 눈앞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로 치유해 주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먼저 보내시는가? 이것을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죠. 예,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서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하면서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먼저 이 제사장이 율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제사장은 율법의 아주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율법과 깊은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당연히 제사장들은 나병과 관련된 율법에도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은 두 가지 경우에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도록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언제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야 될까요? 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나병에 걸렸음을 판정받을 때이고요. 두 번째는 나병으로부터 나았음을 판정받을 때예요. 이렇게 두 번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의 그 제사장의 역할이 더 있는데, 제사장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반드시 진영 밖에 격리를 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나병과 관련된 율법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제사장은 나병과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판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진영 밖에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은 나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도 판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은 그 나병과 관련된 율법에서 세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병이 걸렸다는 걸 판정하고 그 나병 환자를 공동체 그 진영에서 격리를 하고,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있으면 치유받았다는 것을 판정하는 게 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은 Leviticus chapter 13 verses 14 and 15 함께 읽습니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man but whenever low flesh appears on him he will be unclean. When the priest sees the low flesh he shall pronounce him unclean. The low flesh is unclean. He has an infectious disease. 아멘. 네. 여기 지금 제사장이 나병을 판정하고 있는데, 나병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환자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죠? 네, 생살이 있어야 돼요. 생살. 로우 플래시, 생살의 여부가 나병 환자다라는 것을 판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생살이 무엇이죠? 생살. 네, 생살은 그 피부의 표면이 벗겨지고 속살이 터져 나온 그런 상태이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썩고 그 신체의 말단 부위가 막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면서 생살, 속에 있는 그 생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징을 가진 나병은,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런 특징을 가진 나병은 죄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다시 보시면 생살이 무엇하다고 합니까? 생살은 부정하다라고 하죠.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생살이 드러나는 그 생살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살이 드러난 이 나병 환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숨기고 있던 그 죄가 드러난 죄인의 상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면, 죄가 드러난 죄인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살이 터져 나온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죄를 숨기고 감추고 살고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속일 수 있고요. 예쁜 옷을 입고 또 멋진 옷을 입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지면 훌륭한 사람이다, 또 깨끗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살이 터져나온 나병 환자일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는 멋진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해도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생살이 다 터져나온 그런 죄인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 생살을, 터져나온 이 생살을 우리 스스로가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그 생살 있죠. 우리의 그 부정한 생살, 우리의 죄를 결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덮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자신의 나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폭로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생살이 터져나온 나병 환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한심하고 부끄러운 모습,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사람의 눈을 속일지언정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그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비참함, 그 나병 환자의 죄인됨이라는 것은 그 터져나온 생살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생살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이 생살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피부가 썩어가고 막 신체의 말단 부위가 떨어져도 아픔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신경이 다 죽어서.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상태죠.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그 죄인된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사람에게 그냥 멋지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병 환자는 죄를 숨기지만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죄인, 또 나병 환자는 드러난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격리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민수기 5장 2절과 3절, Numbers chapter 5 verse 2 and 3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Command the Israelites to stand away from the camp anyone who has an infectious skin disease or a discharge of any kind, who is ceremonially clean because of a dead body. Send away male and female alike. Send them outside the camp so they will not defile their camp where I dwell among them. 아멘. 예. 이 말씀 보시면, 이 율법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생살이 터져 나온 그 나병 환자는 반드시 진영 밖에 격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살이 터져 나온 나병 환자는 죽은 시체와 같이 부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도 나병 환자는 그 광야의 그 진영 밖에 격리가 되었었고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의 마을, 나병 환자촌이나 혹은 그 시외의 동굴 같은 곳에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렇게 나병 환자를 격리하는 그 진영에서, 공동체에서 나병 환자를 격리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병과 그 죄의 전염을 막기 위함이겠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3절을 잘 보시면요, 그 나병 환자를 격리하는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의 오염과 전염뿐만 아니라 좀 더 그들을 격리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진영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영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병 환자를 격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죄인된 그 부정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진영 밖에 이 죄인의 상징인 나병 환자들은 다 쫓겨나서 격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나병의 결과, 이 죄의 결과는 분리와 격리라는 것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죄의 상징이었죠.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분리되고 격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모습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나병 환자를 보면 그 살과 살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살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살과 살의 분리.
이런 나병 환자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죠. 그들은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나병 환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진영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들어오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통해 잘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그 살과 살이 분리되는 그런 죄의 모습,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분리 격리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라는 그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는 게 이 죄의 무서운 결과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일단 두 가지에 대한 그 나병에 대한 율법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율법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시죠. 아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기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성경은 하나도 허투루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곳은 유대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고요. 또 사마리아와 갈릴리도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단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또 그곳은 유대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또 단절되어 있는데, 또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또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고 분리가 되고 단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분열되고 단절되고 격리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를 못해요. 멀리 서서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치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된 이 나병 환자는 누구도 접촉할 수가 없고요. 그들은 예수님께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저 멀리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 자신, 우리 이 죄인들의 그 비참한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겠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고 격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우리는 이미 그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냐면 하나됨, 그리고 연합,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사랑, 이런 것에 대한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단절, 분리, 분열, 미움, 싸움, 전쟁,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생살이 다 터져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너무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지저분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생사를, 터져 나온 생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우리 이 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어 있고, 가족과 가족이 단절되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단절되어 있고, 사람과 하나님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이 나병 환자를 통해 볼 수 있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시 그 제사장은 율법을 통해 나병을 판정하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격리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한 가지 더 역할이 있죠.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 그 치유에 대해서도 판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에 대한 말씀 레위기 14장 2절 또 5절부터 7절 Leviticus chapter 14 verse 2 and 5 through 7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작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지며 아멘. These are the regulations for the diseased person at the time of his ceremonial cleansing. When he is brought to the priest, the priest shall order one of the birds be killed of flesh water, the clay pot. He is to then take then dip it together with the cedar wood and scarlet yarn and the hyssop into the blood of the bird that was killed over the flesh water. 7 times he shall sprinkle the one be cleansed of the infectious disease and pronounce him clean. Then he is released to make birds in the open fields. 아멘. 네. 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을 받는 것에 대한 율법인데요.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좀 더 그 구체적인 율법들이 있지만 일단은 오늘은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보면 반드시 무엇을 가져가야 되죠? 나병 환자는 그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가야 돼요. 정결한 새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2마리 중에 1마리 새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새의 피를 다른 새에게 찍죠. 그리고 그 나음을 입은 자에게도 그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죽은 새의 피를 바른 또 1마리의 새는 들에 자유롭게 날려보냅니다. 이것이 지금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가 그 제사장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고요. 또 1마리는 날려보냅니다. 1마리는 자유를 얻어서 날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율법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1마리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새 1마리가 생명을 얻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1마리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1마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는 그런 모습이죠. 원래 이 2마리의 새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2마리 다 제물인 겁니다. 제물은 원래 그 운명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제물이죠. 그러니까 이 새도 그렇고 저 새도 그렇고 2마리는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마리가 죽음으로 다른 1마리는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습니다. 제물로 바쳐져야 될 새가 다른 새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은 자유롭게 날아가게 되죠.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어야 할 그 성도들을 덮은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덮음 받은 우리 성도는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생명을 얻어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 이 생사를 덮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다 드러난 이 생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덮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숨길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생사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나병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채찍에 맞아 그 생살이 다 터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드러날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죄인과 연합되셔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부에 생살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단절되셨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나병을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그 생사를 가져가셨고요. 우리가 분리되어야 되는 그 격리, 우리의 분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분리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병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사를 해결할 수 없고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나병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나병에 대한 율법의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시죠? 제사장이 무엇의 상징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병 환자들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나 율법이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 그 10명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율법이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나병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병을 판정하고 격리시킬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율법은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Romans chapter 3 verse 20 and Galatians chapter 3 verse 24, 우리 이 말씀 두 절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Therefore no one will be declared righteous in his sight observing the law, whether through the law we become conscious of sin. 아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So the law was put in charge to lead us to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아멘. 예, 정확하게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게 오늘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죠. 아까 제사장은 나병을 판정하죠.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죠. 생살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우리는 덮을 수 없는 생사를 대신 덮어주신, 대신 생살이 터져주신 그 예수님께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죠.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0명을 대표로 그 율법의 상징인 제사장에게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9은 어디 간 겁니까? 이 9 어디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집에 갔겠죠. 기뻐서. 이들은 제사장에게 갔죠. 아까 제사장이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율법의 상징이죠. 그러나 한 사람, 그
그 사마리아인은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이 그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9명은 율법에 돌아가서 율법에 다시 묶여버렸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다시 율법에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지금 실체로 오셨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잖아요. 여전히 자신의 그 율법 행함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율법에게 달려가는 이 9명의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생사를 덮을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생사를 가릴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나병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진중, 그 임재 앞으로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에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 이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는 항상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항상 이 율법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죠. 이방인이었죠. 그는 또 나병 환자였죠. 그러니까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히 격리되고 분리되고 멸시받았던 사람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임하자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이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이 역사,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격리되고 분리되고 나누어졌던 죄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왜냐하면 그 가로막고 있던, 중간에 가로막고 있던 그 죄가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로 연합해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연합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연합의 자리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 성도는 지체로 한 몸이 된 게 교회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연합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 있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리는, 또 감사를 드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 한 사람이 바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Romans chapter 12 verse 5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So in Christ we who are many form one body and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 아멘. 예. 여러분, 원래 우리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생살이 터져 나왔던 나병 환자들이었잖아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분리되고 격리되고 나누어져 있던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요. 서로 지체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이고요. 우리가 경험한 정말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까?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해요. 막 세상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그런 세상의 기적과 복이 또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요. 서로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두 명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생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는 분열과 싸움과 전쟁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이 피부가 막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고, 그런 하나가 되지 못했던, 또 항상 공동체를 분열하고 또 깨뜨리는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늘 회개하고,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12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To prepare God's people for also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 교회, 예수님의 그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시켜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꼭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십시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 함께 하나의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시고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Colossians chapter 3 verse 15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u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ork according to peace and be thankful. 아멘. 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막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니에요.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아주 명확한 감사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이런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생사를 예수님께서 덮어주셨음을 믿으시고요. 이제 우리는 서로 단절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늘 감사하며 또 그 몸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병 환자였고 우리가 생살이 다 드러난 죄인이었고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나병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한 명, 그 사마리아인에게 주셨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살, 우리의 모든 나병이 씻겨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가 되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먼저 주님께 회개합시다. 우리 나병 환자였음을 주님께 회개합시다. 우리 정말 그 생살이 그대로 드러난 생살이 터져나온 그 나병 환자가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죄를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없고 또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사람들의 눈만 속이려 하고 그저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려고 하고 얼마나 그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삽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생살이 드러난 나병 환자며 격리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주님께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이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살이 그대로 다 터져 나와 있고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고 우리의 죄가 터져 나오는 주님 우리가 나병 환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렇게 생살이 다 터져 나와 있고 우리의 이렇게 비참한 우리의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추고 그저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을 받기 위해 살아가며 내가 얼마나 깨끗한 자인지 자랑하며 주장하는 게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격리될 수밖에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고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율법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생사를 덮을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나병을 치유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을 구합시다. 이 한 명 이 사마리아인에게 부어주셨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우리의 나병을 다 짊어주시고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 대신에 살이 다 터지시고 우리 대신에 그 버림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덮음을 받고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나 대신에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 생살이 다 터지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버림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생사를 덮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분리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 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러주신 교회에서 하나 되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이 예수님과 친밀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사랑, 가족과 가족, 나라와 나라가 분열하며 분리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교회를 통해 우리가 참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